이 시간 우리 하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복된 소식이고요, 하나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은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두 번 강단에 쓴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도 되겠지만 어쩌면 불행한 소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실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잠시 눈을 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청년 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을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 관심에 매여 있었고 내 기도만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넓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넘어서 부모님이나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청년 회원들의 차례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위를 보길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참 이기적인 기도 내용이겠죠. 아마 오늘 6월 25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날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아삽이라는 시인도 시편 83편 1절에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인 빌립도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얻고자 합니다. 1절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고독이고 낙심이고 절망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는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과 절망감을 맛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할 때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늘 느끼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1815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할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영국과 불란서가 워터로 전체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군의 지휘관은 웰링턴 장군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불란서의 나폴레옹 군대가 이길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국군의 승리였습니다. 영국은 이 소식을 속히 알리기 위하여 런던에 있는 큰 탑 위에 큰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웰링턴의 원수 패배하다. 그런데 그때 영국 런던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 웰링턴 패배하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영국 국민들은 낙심하여 울고 불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 영국 국민들은 그 안개가 걷히자 그 글이 웰링턴의 원수 패배하다라는 그 글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환호하며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셔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안개에 쓰여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느꼈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뒤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자기를 돕지 않는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멀리 계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만 하고 이제는 이 세상과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를 더 이상 돕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은 나는 너희들 사정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돕고 있으며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이제는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악성 피부염, 악창이 번졌습니다. 얼마나 심했냐 하면 기와장을 깨서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로 악창이 났던 욥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빠진 욥은 욥기 23장 3절 4절에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 그런 이러한 답답한 상태에 있던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찾는 까마귀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까마귀 새끼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모린 까마귀도 먹이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겠냐? 당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의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어려움과 작은 시험과 절망을 찾게 하는, 절망을 갖게 하는 그 소식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늘 매일 아침이요 고백되어지며 간증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며 성화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체념하며 그냥 자신의 운명이라고 포기하거나 숙명 속에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고백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것입니다. 침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축복과 연단과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축복과 변화와 전진의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족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은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신 말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절제를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자기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암투병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일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이 내일 수술을 들어가시는데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전신 마취하고서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꼭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눈물의 그 깊은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 박호영 전사님과 이수인 집사님의 그 로엘이라는 어린 자녀가 출산을 해서 그 병원에 신방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가서의 말씀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요. 그 눈물의 자리와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앉아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